예, 주어진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 주어진 고난을 기회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 당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후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에 고난 때문에 전진하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은 천재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강한 자들에게는 재산이 되지만 그 약한 자들 그들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와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체 방향에 따라서 전진하기도 하고 또 후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대응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에 대한 대응, 반응, 리스판스가 중요하다. 리스판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신앙은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대응 잘하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응 잘하면 고난이라 그러지 않고 기회라 그래요. 요즘에 그 애들도 갖고 노는데 요즘에 어른도 갖고 놀대. 레고라고. 그 덴마크에서 만든 거죠. 덴마크는 애들한테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아. 그죠? 안델센도 그렇고, 애들 좋아하는 에릭센도 그렇고, 축구 선수 손흥민이랑 같이 뛰는 애. 그 올레 크리스티앙 센이라 그래서 아마 그 아들 손이라고 붙이는 게 아마 거기 센이라고 붙이는 것 같아요. 크리스티앙 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자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레고 회사 만들게 된 계기 아시죠? 원래는 가난한 집안이었고 루터란 교회의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가난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목수가 됐습니다. 목수가 돼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글쎄 이게 불경기가 와가지고요. 이 목수가 이게 목공품을 갖다 팔 데가 없는 거예요. 납품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경기 와서 주변 회사들이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생태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목수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쪼개가지고 지금 레고 원형이죠. 나무로 이렇게 장난감 만들었어요. 이렇게 갖다 집 짓기 같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회사가 또 불이 났어요. 이게 나무니까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무 그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또 웬일이야.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나무가 없으면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 레고가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기만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거. 저는 그 레고 회사, 이 회사가 이렇게 힘차게 소망을 주는 회사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난 극복이 뭔지를 아는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집 짓기 그거 뭐 이렇게 그 블럭 갖고 회사가 컸겠습니까? 이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요즘 뭐 레고맨 그래가지고 만화도 나오고 뭐 사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끝난 지금 이제 애들 게임 갖고 노는 시대에 레고가 다시 뜨는 이유가 뭐예요? 어른들도 하잖아요. 어른들도 뭐 요즘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갖고 놀고 그러던데 다 놀고 나한테 주지도 않고 그죠? 뭐 그런 거 갖고 놀다 어른도 놀더라고요. 그 왜냐 스피릿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난관을 여기지 않고 기회로 여기는 그 스피릿. 그 창업주부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능력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잖아요. 뭐 고난 100% 인생의 한 부분 아닙니까? 한 인생의 한 50% 정도가 고난 아닌가요? 그럼 인생의 50%를 버릴 거예요? 그 50%의 고난을 기회로 삼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니에요. 푸른뿌리라는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30절 보세요. 더 잘 됐잖아요. 우리 결론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난 때문에 더 잘 됐잖아요. 고난 때문에 더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그런 힘을 주느냐? 정리를 해보니까 그냥 고난 중에 이렇게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냥 3P 영어로 한번 해보니까 praise 찬송하고, 그죠? 두 번째는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세 번째는 power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으면 되겠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그냥 억지로 짜 맞춘 거예요. 그래도 제 스스로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어쩜 이렇게 잘 짜 맞추나 레고 같이 3P로 얘기할 수 있어요. praise, presence, 그 다음에 power. 그죠? 이것이 고난 올 때 이렇게 반응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오면 무조건 찬송하십시오. 찬송으로 반응하십시오. praise, 찬송하십시오. 원래 그 23절을 보시면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푸른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리고 그냥 24절 넘어가죠. 그때에. 근데 이 중간에 그 72저역이라고 있죠. 72역 셉투아진트라고. 이게 BC 2세기 때 그 유태인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디아스포라가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북쪽에 거기 도서관이 큰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당시에 그 톨레미 왕조였는데 톨레미 왕이 은혜를 베푼 거죠. 그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거야, 이 친구들이. 그래서 당시 세계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번역을 좀 하자. 그래서 12지파 어떻게 뽑았는가 봐요. 흩어져 있는 사람 가운데 12지파 6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6 곱하기 12 하니까 72명이에요. 그래서 셉투아진트 그래가지고 72인역인데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72역을 해요. 근데 이게 웃기죠. 6명씩 조를 짜가지고 번역을 시켰대. 근데 나중에 번역을 다 해놓으니까 그 팀의 번역이 다 똑같더래. 이건 뻥이겠지, 그죠? 어떻게 똑같겠어?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읽었던 성경이 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신약 성경의 구약을 인용한 것들 있죠.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인용한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인용은 전부 다 70인역을 인용했다고.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고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히브리어 해석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70인역을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70인역에는 23절에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24절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 거닐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집어넣은 건지 가로치고 집어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라 문화권 속에 있을 때는 그 read between the lines 그런 표현이 있죠. 행간의 의미를 읽는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글들 이렇게 책 읽다 보면은 이게 글과 글 사이에 써 있지 않지만 느낌이 팍 오는 게 있어. 그죠? 그래서 넣은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요. 70인역에는.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세 친구들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불 속에 집으면 뭐 했겠어요. 뜨거워. 뜨겁지 않았는가 봐. 그럼 뭐 했겠냐고 거기서. 우리도 그냥 앉아가지고 뭐 그죠? 사치기 사차법 뭐 이거 했겠어. 뭘 했겠어 거기서. 찬송했을 거라고. 찬송. 불 속에서 찬송했다고요. 그 찬송 소리를 들을 때에 그때죠. 그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막 그 불 속에서 이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24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왜 놀라서 급히 일어났겠어요? 불 속에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나와서. 저는 그 70인역에 대해서 참고사항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느부갓네살이 놀랐다. 이게 원래 뜻을 보면요, 뭐 이렇게 경악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경악할 일이 없거든요. 물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찬송 소리가 불 속에서 들리니까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풀불 같은 불시험이 있을 때 할 일이 뭐죠? 뭐 그냥 이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이 찬송에 관해서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그 출판사가 있는데 보이스 출판사라고 있어요. 보이스 소리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 아버지 또래 분이 만든 출판사예요. 우리 아버지도 알고 계신 분인데 그 활자가 보통 활자의 2배야. 그리고 한 주씩 띄어서 써요. 그래서 200페이지면 될 것 같고 400페이지를 만드는 출판사예요. 그러면 아시겠죠? 어떤 출판사인지. 그래서 이 보이스사라고 얘기하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좀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은 책들이고. 근데 이 보이스사에서 옛날에 그 C.S. 루이스 책들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된 번역이죠. 그래서 새로 번역해서 제가 뭐 하여튼 그런 인연도 있고 하던 그런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 아직도 팔리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에요. 아직도 내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지금도 팔려. 그게 그 머린 캐로더스라는 그 군목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군목 목사님. 이분이 쓴 책인데 표지도 그렇고 내용도 이렇게 찍어놓은 것도 되게 촌스러운데 그래서 다 그 책 선물 받으면 욕을 해. 이것도 책이라고 주냐. 그러다가 심심풀이를 읽다가 다 은혜 받아요. 제가 이렇게 감동받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찬송생활의 권능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줬는데 사고 다 욕을 해.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하다 그래요. 그런 책이에요. 활자만 커요. 그래서 금방 읽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책이에요. 근데 책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찬송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책이에요. 뭐 간증문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책 내용 보면 팔이 없는 분이 있어요. 팔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뭐 찬송 막 부르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쓰임 받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내용은 뭐 뻔한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다 끝났다. 알코올 중독은 회복이 안 되거든요. 저도 이제까지 알코올 중독 가운데 뭐 돌아온 사람은 뭐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데 그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찬송 불렀어요. 그 집이. 막 찬송 부르다가 알코올 중독에서 건진받은 얘기. 진짜 무슨 꿈 같은 얘기들만 나와요 거기에.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직장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년 이상 헤매고 있는데 찬송 부르다가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취역까지 되는 거예요. 거기 얘기 다 나오니까 읽어봐요 한번.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직장 얻고 있는 분들은 계속 찬송만 부르세요. 하루에 500곡씩. 예, 그러다 보면 시끄러워서라도 위에 집에서 채용을 할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찬송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다 밑바닥, 위기 상황, 미국 사회에서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이게 60년대 책이에요.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어려울 때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푸라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력한 지푸라기가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전통이 있어요. 우리 맨날 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게 뭐 갇히려 갇힌 건가요? 좋은 일 했다고요.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 점치는 여자 고쳐주고 더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식으로 이제 복지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익이 극했다고 이게 뭐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도 안 하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갔대요. 스키찬데. 그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들이 뭘 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똑같은 얘기죠. 찬송하니까 찬송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찬송이 옥문을 활짝 열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고에 매여 있잖아요. 그걸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목회해보니까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찬송만 부르다가 막 회심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저 이렇게 맺힌 게 풀려요. 찬송은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이게 사실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시키면 안 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겉멋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푹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못 속여요. 이 찬양 인도는 못 속여. 영성은 못 속여. 그래서 미천 드러나는 영성으로 계속하면 안 되고 뭐 쫓겨나든지 아니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든지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교도 이 영성 없이 어떻게 해요. 이거 미천 드러나든지 아니면 뭐 은혜를 충만히 받든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예배가 지속이 되면요 가짜는 못 버텨요. 뜨거운 예배는요 가짜 목사도 못 버티고 가짜 찬양인자도 못 버티고 심지어 가짜 반주자도 못 버티고 율동은 버티나? 율동도 못 버틸 걸 아마. 이거 하다가 팔이 안 올라갈 걸? 팔이 안 올라가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빌리 그레함 집회가 있었어요. 그 베를린에서 내가 그때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무슨 킴인데 한국 출신의 그 입양아 그 가수가 있었어요. 가수 정말 그 맹인 가수인데 어마어마하게 노래 잘하더라고.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 조용남 씨가 한참 뭐 이렇게 간증 집회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 노래 엄청 잘하는 분이 나오더니 이러더니만 막 당황해하더니 노래 못 부르고 들어가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너무 뜨거운 열기, 영성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분이 준비가 안 됐었는가 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먹고 살던 사람이 찬양을 못 하더라고. 이게 나오질 않은 거야 목에서. 두려움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간단해요. 그냥 뜨겁게만 하면은 가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바뀌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겠죠. 바뀌어야겠죠. 우리는 바뀌는 교회니까 벌레도 바퀴벌레밖에 없어요. 다 바뀌어야 돼요. 다 바뀌어야 된다고. 그게 능력이라고요. 찬송은 그런 거라요. 찬송은
그 찬송이 힘이 있다라는 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야 동의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은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 생활의 권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찬양은 환경 조건이 아니라 대상이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대상을 향해서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그 핵심이죠. 그죠? 캐로도스 목사님이 머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보인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뭐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이 보지만 이 당시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찬송은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할 때 어떠지 보죠.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해서 이 권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다윗의 능력이 뭐 딴 거였습니까? 광야에서도 찬송하다가 능력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찬송하다가 이 다윗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찬양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찬송하십시오. 깊이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은 그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 그때부터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웃음도 기쁨도 그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이 온다면서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찬양이 선행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기쁨이 와요. 찬송하면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실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삶에 뭐 사업에도 꽉 막힌 문제, 가정에도 꽉 막힌 문제, 이제 내 마음에도 막혀 있고, 잠깐 분노심 생기고 미움 생기고, 뭐 이럴 때 그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 이길 거예요? 수다로 이길 거예요? 많이 먹어서 이길 거예요? 그 다 이게 헛된 일이잖아요. 뭘 할 거예요? 뭘? 그때 찬송을 하라고요. 찬송을. 저는 우리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 인도하는 거.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 그 되지도 않은 기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뭐 맨날 그 너무 기도도 좀 신비적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찬송 모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찬송 모임.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에 부모님들 기다리다가 할 일 없는데, 그죠? 우리 좋은 선생님께서 산부 예배 때 이제 찬양대를 만들었잖아요. 찬송 훈련하면서 그 연습하면서 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찬송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회만 되면 찬송하고 부르짖는 거. 그 찬송하다 보면요 곡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요. 영성이 안 되는 애들은 항상 자기 드러내려는 찬송을 고르는데 이 찬송 선곡을 쭉 보면은 아 성령이 터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보면서 안다고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셉트아진트 70인역에 보면은 세 친구들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세 친구의 노래라는 게 또 긴 게 있어요. 한 60절 정도 되는 노래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들이 했던 찬송이라 그러는 추정하는 그 노래가 거기 있다고 또 그것까지 소개 안 할게요. 노래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송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24절, 25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깜짝 놀랐는데 불 속에 집어넣은 건 3명이었잖아요. 3명이었는데 그 25절 보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그 넷째 모양을 뭐라 그래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 다니엘서에는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2장 같은 데면 뜨인 돌이 이게 해석이 힘들어가지고 새로 번역된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이란 그런 뜻이에요. 뜨인 돌, 그죠? 그 예수님이에요. 그 신약에 보면 모퉁이 돌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이런 거 돌 대신 예수님, 그죠? 만세 반석 예수님이라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또 7장에 나오죠. 7장 13절 인자 같은 이 로버트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 인자 같은 여기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인자론을 다 풀었어요. Son of God,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이문열 씨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썼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묘사될 때는 100%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분으로. 로버트 콜만의 책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죠? 하여튼 이게 다니엘서하고 복음서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신들의 아들과 방불하도다 옛날에 그랬는데 갓도다.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풀붓불에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예요. 고난을 벗어나려고 그럴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보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는데 뭐 겁날 게 뭐 있어. 보호해 주시는데. 저도 인생 가운데 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보호해 주잖아요. 돌이켜보면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 어떤 군인 하나가 노크했다며. 노크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 있죠. 하도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안 해가지고. 모르세요? 노크 규순이라는 거 모르세요? 그 형제 우리가 와서 한번 간증 한번 시킬까요? 그러니까 북한군이었는데 거기서 뭘 하다가 상관이 자기 따귀를 때리고 막 그러더래. 그럼 맞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확 불이 올라와서 이 사람도 평안도 사람이라서 자기도 팼대.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면 대개 이제 타령을 하는데 이제 고향으로 타령을 한대요. 근데 밑에 보니까 불빛이 많이 보이더래. 그래서 남쪽으로 타령을 했대요. 그 싸움으로 뭐 귀순할 뭐 의사도 없었고 내려오는데 이게 뭐 철조망이 3개가 있대나? 근데 그게 2m마다 하나씩 지뢰가 있대요. 근데 지뢰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대. 그 확률적으로 그거 살 수가 없는 건데 2m마다 하나씩 지뢰 밭인데 거기를 막 뛰어서 걸어와가지고 뚫고 온 거예요. 근데 아무도 경계에 서는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문 두들겨가지고 나오라고 3군데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 다 영창 갔어요. 거기들 애들 다. 그게 노크 기술 아니에요.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훈장 받았는데 그거 괜히 말해가지고 다 들어갔어.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는 형제인데 이 형제가 나중에 그 스토리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이라고 뭐 이렇게 훈련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영접해서 신학교 다녀요. 제 친구 교수 제자이기도 한데 얘기 들어보면 뭐 대단해요, 그죠? 대단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낀 거예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옛날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있어야 사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게 없습니까? 보호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보호하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재밌는데 이런 얘기 해줄까요?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넘어질 때 있죠. 그 무너질 때. 여러분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동원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 교회 전도사가 운전을 했는데 가자고. 근데 저쪽 백화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은 전도사는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쳤는가 봐. 듣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버렸대. 그래서 목사님 화가 단단히 났대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담임 목사 말도 안 듣고 차 한잔 마시러 가자는데 가지도 않고. 그날 삼풍백까지 무너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그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못 들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귀를 못 듣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지각하는 사람 별로 욕 안 하고요. 뭐 늦게 오는 사람도 뭐 이번에도 네팔에서도 그 짐 잃어버린 그 뉴질랜드 김명옥 집사님인데 별로 욕 안 하잖아. 비난만 했지. 욕은 안 해, 나 별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찾기도 하고. 그냥 이런 걸 느끼면서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임재. 근데 이걸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임재가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임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임재하는 거. 그 우리 보호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지. 보험으로 우리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로 보호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위로해 주시겠죠. 우리 마음이 힘들잖아요. 참 마음이 힘든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참 위로해 주면은 이게 컴포트잖아요. 포르테. 컴이 함께한다는 거. 위드란 뜻이고 포르트가 힘이잖아요. 힘.
그죠? 힘으로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힘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참 묘해요. 그 힘이 나요. 힘이 뭐 널브러져 있다가도 이렇게 일어날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너무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힘 주신다니까요. 사업할 힘도 좀 있어야 되고요. 좀 연애할 힘도 좀 생겨야 되고, 자녀들 양육할 힘도 좀 생겨야 되고, 새벽기도 나올 힘도 좀 생겨야 되고. 힘들이 없어가지고요. 내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정규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그냥 이게 쭉 늘어져가지고 목사님 힘이 없어요. 내가 봐도 힘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죠? 그냥 로얄젤리 한 통 사주고 싶은데 돈이 들어서 그래서 수요일에 예배 나오라 그랬어요. 예배 갖고 주님 힘 주십시오. 이게 그죠? 주님의 힘이 더 나아요. 그죠? 돈도 안 들고 훨씬 낫다고. 오늘 좀 힘을 얻고 갔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가 천국이죠. 천국.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천국. 438장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천국을 맛보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서강대 교수였던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 있죠. 제가 옛날 책들 이렇게 좀 돌아보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건 짧은 글인데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여러 번 소개했는데 또 이 생각이 나네요. 이분은 태어난 지 1개월 이후에 소아마비 됐어요.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소아마비. 그 천신만고 끝에 공부해가지고 유학 가고 교수까지 됐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하면 되지요. 근데 또 암이 걸린 거예요. 암에. 또 암이 맨날 전이 되래. 전이 되고 또 고칠만 하면 또 전이 되고. 이분은 마지막 암하고 싸우다가 가셨어요. 그래도 또 암은 또 금방 죽지도 않아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파트 중에 괜찮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아마비니까 뭐 친구들이 왕따 시키려고 왕따 시킨 게 아니라 같이 놀 수가 없잖아요. 놀면은 잘 운동 같이 못 하니까. 그래서 혼자 앉아 있는데 슬펐는가 봐 얼굴이. 근데 엿장수 아저씨가 가면서 괜찮아 그랬대요. 그게 자기 인생의 메시지였대. 괜찮아. 그렇지. 뭐 못 놀면 어때? 괜찮아.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2002년에 뭐 우리가 축구 준결승전에서 4강까지 갔잖아요. 그죠? 독일에게 졌죠? 그때 응원단이 그러더래. 자기가 어렸을 때 듣던 얘기. 괜찮아. 그랬대요.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안 괜찮았거든. 괜찮아 그랬대. 난 꺼버렸는데 그때 지고 난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그랬대요. 뭐 그래서 힘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가 뭐 옛날에 골든벨이라는 거 있었죠. 이렇게 뭐 마지막에 남는 애들. 마지막에 그 하나 남았는데 떨어졌대요. 그 마지막까지 그 골든벨 울릴 뻔했는데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괜찮아. 다시 일어서더라. 뭐 그런 거예요. 괜찮아 뜻이 뭐예요? 그죠? 너라면 내가 뭐든지 눈 감아줄게 하는 용서가 있는 거죠. 괜찮아. 용서해줄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괜찮아 이건 뭐예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외롭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요. 저 갑자기 두 개가 오버랩이 됐어요. 장영희 교수가 말하는 괜찮아. 안희숙 사모가 얘기하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괜찮아.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 염려하지 말라. 뭐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괜찮아잖아요. 내가 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폴불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일어서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간단히 할게요. 우리 사모가 수요일날 하도 설교 길게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압박을 너무 받고 있어. 나도 진짜 사는 게 힘들어요. 어딜 가나 이게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27절 보니까 총독, 지사, 행정관, 모사 뭐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나왔더니 이봐요. 몸 헤아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냐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다. 탄 냄새도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속임수 아니라는 거를 이런 측근들 어떤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핵심 실세를 통해서 증명한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찬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쩌고 저쩌고 쭉 나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봤으면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죠? 캐러도스 목사님도 어떤 간증, 장영기 교수 간증, 뭐 그 안희숙 사모님 간증, 뭐 이런 거 다 여러 간증들. 그런다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죠. 느부갓네살이 이래서 망한 거야 이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파워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교만해져가지고 소같이 풀 뜯어먹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귀결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모시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뭐 정규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가고 예배도 빠지지 말고 기도의 현장에도 가고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의 통로가 돼.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게 파워예요. 고난은 그래서 파워로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나의 하나님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